오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21절. 새 일을 행하리라.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18절 말씀, 19절 말씀 두 절만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 오늘 이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주제이면서 제가 사모하고 지금 기도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지금 증거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그냥 내가 일부러 딱 취할 수는 없죠. 근데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딱 말씀과 함께 상황을 매치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주시면서. 우리 금요일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내 강대상에다가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 쓰러뜨렸어요. 받으신 분은 알 거예요. 전에 목사님이 주시는 것과 좀 다르다. 쓰러지는 건 쓰러지는데, 느낌이 다르다. 불이 다르다. 기름 부으심이 다르다는 걸 이제 느끼신 분도 있고, 못 느끼셨어도, 그렇게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말씀으로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처음 보는 것에 대해서 새롭다라고 말합니다. 또 단순히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거나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새롭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전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와, 새롭다 그래요. 특히 핸드폰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와, 더 좋다, 더 새롭다고 합니다. 이런 기능까지 있어 하면서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는 이 모든 의미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을 행하실 때 그렇습니다. 아무도 해본 적 없고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을 행하셔요. 마지막으로 이전에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완전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대할 수 있어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 일은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일에 우리를 뭘로 세우냐? 증인으로 세웠다라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증인으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은 새 일을 행하시는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의 목격자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새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해야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전하시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새 일을 증거하고 전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새 일이면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세요. 그리고 증거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해야 돼요. 생명예배 선교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럽다. 새 성전 얼마나 이쁘다, 너무 좋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교회들도 다 여기 토박이들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도 이렇게 말하는 거, 어머 우리도 저렇게 지었으면 좋은데 너무 이쁘다, 좋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먼저 세워지면요, 여러분의 장막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지 몰라요. 아주 멋진 곳으로 제가 사는 동네는요, 이제 아파트가 다 섰어요. 그래서 이제 입주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올해 여름부터 8월부터 이제 입주하는 이 아파트, 이제 중흥 클래스 아파트들이 입주하는데, 그다음 내년까지 입주가 계속 이제 예약이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다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싼 아파트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2024년 되면 저쪽에 35층짜리 그 아파트들 두 단지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냥 지역이 발전하는데 그건 아파트를 우리가 못 봐서 저기 한 게 아니고 아파트만 들어온다고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그 옆에 보면 또 새로운 건물들, 뭐 오피스텔 같은 것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계속 들어와요. 또 더 재밌는 거는 저쪽에 보면 전원주택단지가 따로 있어요. 거기 보면 맨 끝에 보면 그럼 전원주택단지 뒤가 이제 3지구가 들어오는데 아파트가 뺑 돌린 사이에 가운데 전원주택단지가 있어요. 야, 거기 집들은 정말 이뻐요. 잘 지었어요. 그런 집들에 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이 그런 데 가셔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단독교회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여러분도 단독 건물에 여러분의 집이 세워져서 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다 부러운 게 그거잖아요. 내 땅에 내 집 짓는 거. 근데 여러분도 다 그런 축복 받으세요. 아파트 살아보니까 아파트도 조금 지겨워지려고 그래요. 괜히 그냥 관리비니 뭐니 막 돈만 뜯어가는 것 같고 제대로 관리도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또 고층에 살다가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정말 난감하잖아요. 오도 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제 저도 생각이 마당 있는 전원주택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들 소망하시고 화성은 땅도 넓으니까 집 지어 살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집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마당 있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저 전에 다닐 때 그런 교회 다녀본 적이 있는데 마당 있는 교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에 주차장만이 아니라 마당이 있어서 애들이 거기서 뛰어놀면서 교회 아무 때나 와서 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8절을 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눈이 멀고 귀가 머는데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겠어요? 구원자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건져내야 됩니다.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동시에 우리 생명의 빛 선교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식을 알지 못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지도 보지도 못해서 갇혀있는 묶여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사람들 우리 만나서 뭐 할 거야?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주실 거예요. 먼저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축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손대는 일마다 형통케 하셔서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 말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새 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걸 증거할 증거자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이에요. 9절을 봅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이전 일들이라는 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죠.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사람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요 결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새 일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에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옳은 일인지 말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찌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오직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말씀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옳고 그름을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이거예요. 왜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옳은 일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누가 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했다고 말하면 그것이 곧 거짓이고 불의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도대체 누가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운 사람들만이 말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격을 얻었어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말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시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증인을 세우고 전하는 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선지자다.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것을 전도자,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복음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한 말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라면 어때야 돼요? 반드시 성취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한다고 답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이루어질 걸 왜 말합니까? 그죠?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도 않은 말을 자꾸 해서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을 시키는 거, 그게 사기죠. 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선지자의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하는 자이기에 선지자예요. 그런데 어떤 말이냐? 과거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새로운 일,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일을 미리 알고 그래서 전에는 선견자라고도 했어요. 미리 보고 환상으로 아니면 미리 하나님 하실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가 바로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의 열매로 판단하라고 성경은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미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신명기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전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줄 건데 그의 말을 들으라 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행동,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계속 그럽니다. 특히 누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이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새 일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미 여러분 여기에 이 동네에 없던 생명의 빛 선교교회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건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는 검색을 해봤어요. 이름을 정해놓고 생명의 빛이 다 힘들고 어렵고 부르기 어렵고 그 이름수가 많고 그냥 사랑교회 이렇게 하시면 좋지 무슨 생명의 빛 선교교회냐고 이름을 왜 이렇게 8자나 만들어서 하냐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한 소리씩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또 귀가 얇아서 아휴, 성도들이 싫다는데 바꿔볼까? 봉담교회로 할까?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했어요. 그런데 검색을 해봤을 때 생명의 빛 교회라는 게 검색이 거의 안 됐어요. 없다는 건 아닌데 검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밖에 없어? 근데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생명의 빛 교회라고 이미 우리보다 먼저 세워진 교회들이 전국에 이렇게 몇 개 있더라고요. 많이는 없어요. 열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적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거의 한 10년 정도 이제 되니까 지금 많이들 세워졌어요. 생명의 빛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목사님들이 많아졌어요. 야, 내가 그래도 이 이름 가지고 교회 개척 선도 주자네.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생명의 빛 선교회도 있어요. 우리 같이.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생명의 빛 선교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전국에. 할렐루야. 뭐라고요? 전국에 생명의 빛 선교교회는 우리가 유일무이해요. 아멘?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교회를 다니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따라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없어. 내가 지금까지 검색해 본 바로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면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무도 지어보지 않은 이름으로 교회를 처음으로 세우셨어요. 새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여러분도 그 새 일의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옆에 사람이 계세요. 참 새로우시네요. 시작. 오늘따라 새로워. 오늘따라 새로워요. 할렐루야. 이쁘다고도 말하기 그렇고, 뭐, 잘생겼다고 말하기도 그러면 뭐라고요? 참 새로우시네요. 할렐루야. 신선하시요. 새로우세요. 여러분은 참 새로운 새일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모인 것이 새일이야. 교회가 세워진 것이 새일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은요, 그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크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건지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신 성취자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일을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닉네임이에요. 예수는 순수한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뜻하는 직함이에요. 근데 그 말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워진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어요. 예수님은 그 삼중직을 다 감당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전하는 선지자이면서 그것을 직접 실행하시는 왕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실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삼중직의 모든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 과거 했던 거 반복하는 거 싫어하세요. 새 일 하시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전 세계를 뒤져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쌍둥이도 틀려요. 할렐루야? 쌍둥이도 가만히 보면 틀려요. 그래서 성격도 틀리잖아요, 쌍둥이도.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쌍둥이도 서로 지문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지문은 틀려요. 눈동자 망막하면 검사하면 망막도 틀리고 비슷한 거지만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새 것을 좋아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짐승 새끼 한 마리도 똑같은 짐승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멘? 아무리 같아도 비슷한 것 같아도요. 신기해요. 짐승도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대박이가 암컷이죠. 수컷이에요? 수컷이야? 대박이가 지 혼자 나왔을까요? 아니면 형제가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딴 동네에도 대박이가 있는 거네요? 아니요. 대박이는 어디만 있어요? 저 집에만 있어요. 할렐루야. 안녕동에만 대박이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벌써 다 죽었어요. 하늘나라 가셨어. 얘가 제일 지금 장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자고 한 소리인데 여러분 똑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참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10절을 볼게요. 10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하면 그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그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신을 만든 적도 없고 신을 만들 계획도 없어요. 우리는 만드시지만 다른 신은 없어요.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에 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내 생전에 신도 없고 내 후에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유일한 신이야. 헛개비 믿지 말고 너희가 나를 믿는 건 축복이야. 할렐루야. 귀하게 믿는데 헛다리 짚다가 딴 거 믿고 살다가 여기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죠. 이 모든 것이 거짓이요 불의한 일입니다. 유일무이한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신을 여러 개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그냥 제일 전지전능한 신 하나면 되지. 맞습니까? 복잡하게 수천 개, 수만 개를 왜 만들어? 비 내려주는 신, 또 뭐 하는 신, 뭐 하는 신. 뭐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해. 혼자서 다 하시면 되지. 그죠?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야 신 아닙니까? 나눠서 하면 뭐예요? 좀 무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혼자서 그냥 알아서 다 하시면 되죠. 혼자서 알아시는 한 분 여러 필요해요? 하나면 돼요? 한 분이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혼자서 다 알아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여러 신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더군다나 볼 수도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기에 믿을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걸 믿지 않고 자꾸만 다른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신, 다른 길은 없어요. 요즘 유행하는 나는 신이다. 보셨을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신은 없어요. 뭔 신이 졌다고야. 그쵸? 허접해도 그렇게 허접한 신. 아니 좀 그러면 진짜 세상에 둘도 없이 잘생기든가. 그쵸? 이놈의 거는 동네 이장 아저씨 같이 생겨가지고는. 그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그 첫 번째 나오는 정명석이라는 사람 보면 뭐예요? 그 사람 국졸이야. 아세요? 정말 촌뜨기, 정말 무식쟁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 속이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 어눌한 말투로 사람들을 속여. 근데 더 웃긴 거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이만희도 국졸이요. 아세요? 아니, 무식한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맨 교수, 검사, 판사, 변호사 다 세상 똑똑한 건 다 헛똑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똑똑한 게 아닙니다. 알면 뭐해? 엉뚱한 데 가서 헛고생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그만큼 안 배우고 그만큼 몰라도 여러분이 지혜자요.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문제는 자꾸만 우리가 거기에 속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요. 이 믿음이 있다면 잘 보세요.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는 10계명 중에 제일 계명은요.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이에요. 왜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신이 있어야 두지. 하나님밖에 없는데. 맞습니까? 두고 싶어도 다른 신이 없다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계명처럼 쉬운 게 없어. 하나님만 찾을 건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다른 신이 왜 필요해? 왜 필요해?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려운 계명을 주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계명 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둘 필요도 없고 두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 계명은 사실 지킬 수 없는 계명이 아니고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고 믿는다면요 이보다 쉬운 계명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없는데 어떻게 둘 수 있겠어요? 근데 인생은요 자신이 만들어서 섬겨요. 신을 만드는 자가 신 아니겠어요? 그쵸? 신 중에 신이잖아. 그런데 지가 만들어 놓고는 지가 떠받들고 지가 절하고 지가 섬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게 죄로 인해 부패하면요 어리석게 돼요. 무지해진다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2계명이 어떤 것으로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인생들이 어떤 줄 아시기 때문에 이야 내가 다른 신이 없다고 가르쳐줘도 이것들은 또 지가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네. 그래서 만들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고 그러면 다른 신 없으니까 섬길 필요도 없고 다른 신 만들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 계명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하나님밖에 없는데 만들 필요도 없는데 뭘 만들려고 해. 그러니까 안 하면 되는 거야.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뭘 하라고 그러면 야 한 신 100개만 만들어봐.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근데 이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안 만들어도 돼. 아무것도 안 만들어도 돼.
안 해도 된다는데 이보다 쉬운 게 어딨냐고. 세상에 이렇게 쉬운 계명 보셨어요? 다른 신 두지 말라. 다른 우상 만들지 말라. 이건 너무 쉬운 거야, 여러분. 이걸 못 지킨다니 말이 아닌 거죠. 미친 거죠. 할렐루야. 옆 사람이 한번 했어요. 미친 거예요. 이걸 못 지키면. 그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빨리. 이걸 못 지키면 미친 거예요. 빨리 해주세요. 여러분, 안 하는, 자꾸 빼는데 내가 할 때까지 기다려. 이걸 못 지키면 미친 거예요. 해봐, 빨리 해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줄 아시기에 굳이 또 말 안 하면 할까봐 이걸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세 번째 계명은 그렇게 만든 우상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또 이렇게 말해. 아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한대요. 그럴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우상단지 만들어서 망령때 일을까봐 망령때 일것이 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세상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냥 쓴물이 단물되는 거 보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맛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짓을 했어요. 누가 앞장섰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올라갔는데 안 내려온다. 죽었나 보다. 우리 돌아가자. 그러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뭐예요? 금단지 다 가져와. 애굽에서 가져온 금덩이 가져와. 그래서 그걸 부어서 그 애굽에서 봤던 금 황소, 애굽의 신이 황소거든요. 그 황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차마 그 신이라고 말하기 곤란하니까 뭐라고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고 섬겼어요. 미친 거야. 도른 거야. 정신 나간 거야. 쥐가 직접 모세랑 같이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 그러놓고도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쥐는 하나님 본 적도 없으면서 뭘 어떻게 알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한번 미치면요. 정신줄이 나죠.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감사해요. 하나님 안 미치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 계명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상 딴지 보고 하나님이라고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면 되는 일을 뭐가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쉬워요. 그것도 이 십계명을 모세가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황소 만들었다니까요.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계명 써줄 때 그거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짓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모세가 그 온유한 모세가 뭐예요? 뚜껑이 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온 그 귀한 계명의 돌판을 어떻게 던져가지고 그 황소를 깨버렸잖아요. 돌판도 깨지고 황소 다시 가서 받아왔잖아요. 이런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나님에 관계된 계명이 네 가지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데 4계명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말은 뭐예요? 안식일 지킨다는 건 하나님 만나라는 소리잖아요. 나 만나러 와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그거 안 하면 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신랑이 자기 아내를 안 만나려고 그래.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심해봐야죠. 그 얘기예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어떻게 나옵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거를 왜 지켜요? 하나님 안 만나러 와? 의심해봐야 돼. 옆 사람 쳐다보세요. 안 와요? 교회를? 의심해봐야 돼. 할렐루야. 일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경우 있죠. 그걸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데 뭐라고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럼 의심해 봐야 돼. 에? 딴 뭐가 생긴 거야. 할렐루야. 이거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이보다 매일도 만나고 싶은데 사랑하면 매일 보고 싶잖아.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오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네. 안식일을 범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창조 안식을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는 거야.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타락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한 주도 안 빠지고 지켜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 이해해. 나도 이해하고 여러분 다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이해를 못 하세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을 향해 동일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네가 무슨 핑계 무슨 변명을 대도 소용없어.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는 이유는 그분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자의 말씀과 계명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굳이 어렵다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신앙은 결국 자기 자신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가장 크고 무서운 우상입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도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단은 교묘히 그것을 알기에 속여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주인처럼 살라.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네 마음대로도 못해? 어디 놀러도 못 가고 교회에 매여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이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주인이라고 외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몇이나 됩니까?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잘 되는 게 얼마나 있고요.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당치 못하면 굳이 그것을 맡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가지려고 하는 것이 무모한 짓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라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나의 창조주예요. 그분이 오히려 말씀하세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그러니 걱정하지 마.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돼요. 그 결과 에덴에서 추방되었고요.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예고하고 있고 저주에 묶여 살 수밖에 없게 됐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저주와 죄의 결과로부터 건져주신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것을 증거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 구원과 기쁨을 누릴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바로 주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고 새 일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일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을 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구속자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 손 안에 있어. 나는 절대로 너를 뺏기지 않아 하시는 말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되찾아올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참된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결론이요 근본입니다. 결국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연구해보세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별을 쳐다보고요. 우주과학을 연구해도 결론은 하나요. 이 모든 것이 신묘막측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고는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걸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을 수 있을까? 정말 제대로 깨닫고 아는 사람, 과학자들은요. 하나님이란 이름은 못 불러도 조물주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의 구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아들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는 삶이 신앙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기에 우리를 위한 구원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사건입니다. 반복할 필요도 없고 보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 자체가 가장 완전합니다. 십자가는요. 여러 번 죽을 필요 없어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무이한 길이에요. 예수 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전무후무한 유일한 일이기에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유일무이한 거예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일이기에 새 일이에요. 가장 완전한 일이기에 새 일입니다. 영원히 새 것이에요. 영원히 새 일이에요. 이 일에 우리는 증인들로 세워졌고요. 그 은혜를 맛볼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그 새 일의 증거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17절을 다시 봅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같이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갑자기요, 하나님이 옛 기억을 더듬으셔서 그들에게 너희들도 아는 얘기 내가 해줄까 하면서 이거 내가 한 일이야 하면서 자랑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역사적 사건으로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기적을 언급하고 계세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유일무이한 일이고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앞에 어떤 홍해 같은 어려움이 있어? 걱정하지 마. 홍해도 가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해결해 주리라. 건너가게 하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믿을 만한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안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세상 가운데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모두 이것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걸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새 일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세요. 그 결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새 일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다음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아까 읽었던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고 마칠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왜? 새 일을 할 거니까. 할렐루야? 아니, 한 번도 못 본 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일 할 거니까 자꾸 옛날 과거 떠올리지 말고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과거에 잘 나갔는데 그때는 정말 이러지 않았는데 그때는 참 행복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과거가 얼마나 좋았어도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복 받았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받은 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더 멋지고 최고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대요. 안 믿는 자는 없어요. 안 믿는 자는 국물도 없어요. 오직 뭐 하는 거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꾸 과거 생각하지 말고 옛 거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것이 얼마나 힘들게 왔든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놀라운 축복을 줄 거야. 정말 과거가 뭐라고요? 생각도 안 나고 생각조차도 안 날 뿐만 아니라 말하고 싶지도 않아. 왜? 이게 좋아서, 이게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옛날 일은 기억도 안 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에요. 다시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어디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며.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줘야 찬송할 거 아니에요. 그쵸?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곳을 왜 주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곳으로 보내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올 때 교회가 안 보여서 왜 이런 데다가 주셨어요 했는데 교회 바로 뒤로 이렇게 멋지게 길이 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지나고 보니까 길이 난 거야. 다른 길? 부럽지도 않아. 그래서
뒷길로 싹 근데 요 뒷길로 쏙 해서 요 효성 아파트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빌라 길이 없었거든요. 대바천 그 길로 딱 하면 그 땅이 나와. 감동이 없으시네요. 다시 제가 이렇게 뒷길로 해가지고 평지야. 오르막도 없어. 여기는 오르막이잖아요. 사랑제일교회 옆에 오르막이잖아. 거기다 차대기도 무섭잖아요. 솔직히 미끄러지면 여기서 옆으로 해가지고 살 가서 가보세요. 걸어만 가면 돼. 1분밖에 안 걸려. 걸어서 이렇게 돌아서 코너 돌면 이렇게 땅이 있어요. 한 400평짜리 땅에 거기 뭐라고요? 위에도 길, 옆에도 길, 밑에도 길. 길이 3면으로 길이 있어. 옆에는 효성 아파트 한 400평짜리 땅에. 할렐루야. 그거 진짜 주면 우리 대박이죠. 너는 그렇게 땅이 그렇게 딱 만들어질 줄 몰랐지. 나는 만들어질 줄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 그 길 계획표는요, 10년 전에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읍사무소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화성시의 계획도에 있더라고. 그 길 나는 거. 근데 어쨌든 언제 날 줄 몰랐잖아. 근데 났어. 중요한 건요. 내 생전에 나야 좋은 거죠. 생전에 났어요. 길이 났어. 교회 여기서 왜 나 동탄으로 안 보내줘요? 왜 나 저쪽으로 안 보내줘?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도 가도 못하게 이 건물을 또 웃긴 거냐? 이만한 평수에 여기가 제일 싸. 제일 싸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오도 가도 못하게 나를 여기다가 왜 처박아가지고 창문도 없는 데다가 왜 처박아둬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화분을 몇 개를 사가지고 죽어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는 조화를 해놨어, 지금. 아예 영원해. 할렐루야. 안 죽잖아요. 왜 이런 데로 보내줘가지고 화분도 못 키우게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보내셨어요. 막 그랬어요. 제가 솔직히 불평불만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막 딴 건물 자꾸 찾아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네. 길라고 이번에 내가 그 땅을 보고요. 아버지. 불평불만한 거 뭐라고? 취소. 잘못했습니다. 그것만 주시면 뭐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많고 적고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그 땅 주시고 거기 교회 단독금을 세워주면 그냥 지발로들 알아서 올 끼니까 믿음이 오니까 그것만 세워주면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올 것 같아. 왜? 이쁘게 지을 거니까. 할렐루야? 그림같이 지을 거니까 내가 기도가 돼요. 믿는 건 둘째 치고 막 소원이 막 와. 소망이 와. 근데 가만히 생각, 야, 저게 땅 한 평에 1,000만 원이면 저거 돈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냥 땅 주인이 와서 가져가셔 그러면 되잖아요. 아멘? 예. 또 누가 와가지고 건물 지어줄 테니까 합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이 믿음이 지금 점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곳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때가 또 이 설교를 하는 거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쳐요.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주를 보기 원한다면, 그 새 일을 경험하고 보기를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본분임을 깨달았어요. 그때 가서 찬송할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해주실 거라고 믿고 뭐라고요? 지금부터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랑하세요. 노래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고 택한 자인 우리를 위해 놀라운 기적을 해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요. 거기다 말뚝을 받고 싶어. 뭐라고? 누가 준다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생명의 빛 선교교회 교회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말뚝을 좀 박아놓고 싶어요. 저번에 우리 봉담 이주교회 가니까 상록교회가 들어오는데 이 땅이 있었거든요. 세모난 땅이야. 근데 참 종교부지예요 거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편말이 붙은 거야.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딱 박아가지고 요만하게 상록교회 교회 부지 건축 부지 이렇게 박아놨더라고. 그게 갑자기 얼마나 부러운지요. 나도 그냥 아직 내가 산 건 아니지만 몰래 가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빛 선교교회 교회 부지. 그래서 딱 박아놓으면 아무도 안 거들떠 볼 거 아니야. 그죠? 땅 주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땅 주인이 보고 빼면 할 수 없지만 또 그러면 또 가서 또 꽂아.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막 꽂아. 그래가지고 우리 진짜 말대로 우리 땅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 믿음으로 내가 지금 쓰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 땅.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말한 대로 된다잖아요. 기왕이면 남들이 뭐, 야, 미쳤어? 너 그 샀어? 있어? 아니요. 하나님 주실 거라고 믿어서. 근데 이 미친 일이 새 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삶의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놀라운 축복이 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에 기적을 베푸사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 강을 만들어 살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요, 그 증인들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이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더욱 그래서 큰 일들을 또한 해주십니다. 이제 2023년 3월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새 일을 기대하고 우리는 2023년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증인되고자 준비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고 있고요. 코로나로 모두가 침체되어 있는 이때 이제 하나님은 모든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서 우리 모두를 일으키실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갔다 왔죠. 이제 일본이 무비자로 다시 여행이 재개되면 마음껏 가서 선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미국도 간대요. 그럼 미국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지 몰라요. 미국도 무비자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멀리서 저 미국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부흥의 소리는 이제 우리 모두의 일이 되어서 바로 그 부흥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고 그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